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두 가지 과정에서 공동으로 보시게 될 영상입니다. 세례자 교육 두 번째 영상이면서 새가족 등록교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겹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글깨나 읽었다는 선비가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학문과 지식이 쌓이면서 배움이 없는 자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뱃사공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사서삼경이 뭔지 아는가? 그러자 뱃사공이 이렇게 대답하죠. 제가 그런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선비는 혀를 차며 허허 인생을 헛살았구만 그랬습니다. 잠시 후에 또 묻습니다. 그럼 글은 읽을 줄 아는가? 그러자 사공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글을 배울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글을 모릅니다. 그러자 선비는 기가 차자는 듯이 자네 정말 인생을 헛살았구만 하며 안타깝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며 강 절반쯤 건너왔을 때 갑자기 소용돌이 치는 구간을 지나게 될 때 배가 흔들거리더니만 배가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뱃사공은 물길을 잘 알기에 헤엄쳐 나오는데 선비는 물에 빠져 혼이 빠질 지경이 되어 살려달라고 소리칩니다. 이제 뱃사공이 묻습니다. 선비님, 수영할 줄 모르십니까? 그러자 선비는 내가 언제 수영하는 법을 배웠겠나? 나는 수영을 못하네. 이때 뱃사공이 선비를 구해주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물에 빠져 살아나올 수영법도 배우지 못했다면 선비님이야말로 인생을 헛사신 겁니다. 물론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겠지요.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는 참 귀한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헛된 지식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지만 정작 우리 인생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들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은 신앙의 핵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 우리가 인생을 헛살았다고 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성경의 핵심 원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고민 중에 하나는 우리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나 하는 것입니다. 인간처럼 고차원적이고 복잡한 존재가 없는데 인간은 언제부터 어떻게 왜 존재하게 되었고 존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존재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인간처럼 심오한 존재가 우연히 저절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또한 매우 유한하고 지엽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전보다 짧은 시간을 살다 가는 존재입니다. 또한 끝을 헤아릴 수 없는 광활한 우주 속에 먼지와 같이 작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무한 경쟁 시대에 던져지듯 인생을 시작합니다. 마치 주인 없는 땅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 하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 땅에 금을 그어놓고 땅 따먹기를 하듯 열심히 노력하고 쟁취하여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죽을 때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빈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주인이 있습니다. 제가 자라던 어린 시절만 해도 동네에 공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학교에서 파하고 돌아오면 그 공터를 아지트처럼 마치 우리 땅인 것처럼 생각하며 꾸미고 놀았습니다. 그러던데 어느 날 그 땅에 철조망이 쳐지고 안된판이 붙습니다. 이 땅은 사유지로 출입을 금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의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
이런 충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세상은 주인 없는 무주공산인 줄 알고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주인이 있다고 선포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의 백미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가능할 정도로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인간답게 살려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치 고성능 전자제품을 사면 제품 사용 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나서야 그 제품의 성능을 극대화하여 사용하고 고장이 나지 않게 관리할 수 있듯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인간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숙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인간의 삶을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이기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분열과 다툼으로 그리고 생태계 파괴와 기상이후 그리고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와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 세상과 인간을 지으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가게 될까요? 그 이유를 두 번째 핵심 원리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의 두 번째 핵심 원리는 인간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비극은 죄가 들어온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던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에덴 동산을 지키고 관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만 한다면 그것이 영원토록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의 동기는 교만이고 죄의 현상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욕망을 부추겨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고 결국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개념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는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죄인을 범법자, 법을 어긴 자로 여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부정하고 부모의 말에 거역하면 밖에 나가 아무리 모범생으로 살고 훌륭한 삶을 살아도 부모에게는 죄인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될 때 사람은 절망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만 해도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몰랐습니다. 죄의 결과는 크게 세 가지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었다는 것은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바르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사람을 공허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하나님을 피해 숨어 들어가게 했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결국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은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복을 빼앗기게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나중에야 깨닫고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죄의 결과는 사람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죽고 못 살 것처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고백은 책임 전가와 원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 아들들의 모습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 낳은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은 세상에 둘도 없는 형제로 사랑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했지만 이 둘의 인생은 불행하게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급기야 들에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그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쳐 죽이고 살아남은 아들도 방황하며 떠나보내야 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아담과 하와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또 다시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한 것인가를 절감하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 죄의 결과는 자연과의 단절입니다. 죄는 자연과의 단절까지 가져왔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 고생하고 지치도록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자연을 관리하는 자로부터 정복자가 되었고 보존하는 자에서 파괴자가 되었고 자연은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로 인간에게 잘못된 것의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순종한 인간은 결국 삶의 전 영역에서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결국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개인도, 가정도, 공동체도, 인류도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의 결과로 나타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답게 살고자 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왔습니다. 선행, 철학, 종교, 학문, 쾌락, 행복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죄의 고통스러운 결과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시도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CCC에서 만든 소책자 사형리에 보면 이런 그림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인간의 간격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세 번째 성경의 핵심 원리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핵심 원리 세 번째, 죄로부터 구원하고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스스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준다고 해서 또 셀프 사면을 한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문제 역시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해결됩니다. 능력이 안 되는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문제에 있어서 그 어떤 인간의 노력과 시도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절망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죄를 끊어버릴 수도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의 잘못을 깨우치기 위해 스스로에게 채찍을 가하듯이 죄의 저주와 죄의 심판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면서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면서도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도 잃어버린 낙원 에덴으로 회복을 허락하셨고
죽게 된 육신과 영혼이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오직 믿음만 요구되고 우리의 그 어떤 행위도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기에 인과응보 사상에 익숙해 있는 우리들은 쉽게 수긍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 땀 흘려 번 것만 진짜 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삶의 교훈과 진리처럼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에게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고 그 방법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조금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공짜입니다. 사형리에서 설명하는 그림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놓여진 다리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 죽으심으로 죄로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자녀됨을 얻게 하신 유일하신 분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진리의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인생을 헛살았다고 한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 수긍하고 인정하며 지식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음 네 번째 핵심 원리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의 핵심 원리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접이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 손님을 맞아서 대접함입니다. 손님이 올 때 문전박대하지 않고 맞이하여 잘 대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할 때 약간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처음에는 손님처럼 영접하지만 일단 들어오시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손님처럼 잠시 대접받고 다녀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영원히 함께 거하며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앞으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형리와 성령 소책자에 보면 사람을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 그리고 그 중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지만 내가 주인이었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지금 여러분은 어떤 그림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그림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여전히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밖에, 내 마음의 밖에 계시는 분이라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영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영접했지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모셔드려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만약 영접 기도문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해 본 경험이 없거나 예수님을 믿었지만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못했다면 다음과 같이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대신 내가 감당해야 할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 기도가 들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진지하게 이 기도문을 다시 한번 읽으며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간단한 영접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과 영접에 대한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아내에게 프로포즈 했을 때 제 아내의 말 한마디는 제 아내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만약에 그때 아니오라고 거절했다면 아마 지금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겠죠. 그러나 제가 프로포즈 했을 때 예스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와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시작하시게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영상으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